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4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꾸짖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일한 주제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이 율법적 행위, 형식적인 모습에 대해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회칠한 무덤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칠한 무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 무덤에 회를 칠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곳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무덤을 접촉하게 될 때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잘 모르는 외지인들, 즉 이 순례자들은 잘못 접촉해서 이 무덤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전에 아달월 이 15일에 무덤에 석회를 칠하기 시작했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모든 순례자들이 이 무덤을 파악하고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된 의미입니다. 두 번째 회칠한 이유는 사람들의 무덤에 대한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죽은 가족들을 위한 사랑과 이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하얀 석회를 이렇게 바르곤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적 행위를 꾸짖으신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롭게 보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내는 그들이지만, 이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겉으로는 아름답고 존경받게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속에는 이 죽은 자들의 온갖 이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죽어 있는 무덤과도 같았음을 예수님은 비유로 들어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겉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을 이어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향해 이 위선적인 모습을 취했던 그들의 거짓된 의로움을 계속해서 지적하십니다. 옛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등 열심을 다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때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는 않았을 텐데. 당시 조상들의 그 행위들을 어리석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더욱더 부각시키려는 악한 행위를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이 또한 그들의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의 무덤은 열심히 가꾸고 비석도 세우고 돌보고 있지만 정작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자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싶었다는 것이죠. 정작 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옛 선지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다른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32절과 3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우리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의인을 핍박해왔던 추악한 역사라고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다가 형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가랴라는 인물은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경고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깨닫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이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고 죽이려 드는 이 음모로 나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이 가증스럽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선이고 외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또한 경고의 말씀임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린다면, 나와는 좀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여진다면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이미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외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겉과 속을 모두 나타내는 참된 신앙인으로서 끊임없이 부름받아 나아갑니다. 그저 피상적인 종교 생활이나 종교 활동이나 위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늘 들여다보고 겉과 속이 일치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반영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 스며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주님을 따라내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 무겁게 들려질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내고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내는 우리지만 정작 그 안에 위선적인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로 인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겸손을 겸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셔서 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겉과 속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귀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싹을 주님 뿌리 뽑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오직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